오늘 읽은 본문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살던 한 가족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들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떠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빵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식이 풍부한 이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베들레헴이 이름처럼 풍부했다면, 풍년이 들고 많은 것이 풍부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흉년이 들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흉년이 들어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혹 인생 살다가 인생에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인생에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에 있었는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많았거든요. 그곳에 가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가지 않고 가나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흉년인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짓자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흉년인 땅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인 땅이었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살 때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이냐면 이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우상의 땅, 원수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그곳으로 간 거죠. 그곳에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은 거기서 모압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10년을 살다가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는 과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의지했던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의지하면 그것들이 자기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의지하던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거기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가라,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룻에게 네 살 길을 찾아가라고 해도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요. 그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준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그들에게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켜 줍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룻은 지금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된 룻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자입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능력이 있는 자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과부가 되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룻은 모압에서 남편이 잃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룻은 나오미는 이제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보시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룻이 낳은 아들을 말하기를 그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것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야훼라고 하거든요. 그 야훼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창조자,
또 하나는 생명의 보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보호자, 그 말을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생명의 회복자며 노년의 봉양자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보호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룻이 낳은 아들이 생명의 회복자며 노년의 봉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을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압으로 갔을 때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기쁨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산 나오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룻을 주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근데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그 이새가 누굴 낳았냐면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자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16절 보시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한 말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던 자예요. 룻은 이방신을 섬기던 자입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섬기던 우상 다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방 여인이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지만 자신이 섬기던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그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지옥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는 1장에 나오미의 가족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흉년을 맞고 남편과 아들이 죽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룻기 끝은 무엇으로 기록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룻기 1장은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룻기 마지막 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난을 찬송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난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의 거짓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도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께 돌아가도 하나님 너를 외면할 거야.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아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강도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돌아온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강도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자 예수님이 그를 구원시키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단풍나무가 굳게 물들이면 내가 너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그러니 단풍나무가 굳게 물들인 것을 보면 집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는 표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나자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단풍나무가 병들어 붉게 물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하인들에게 붉은 이불로 그 나무를 덮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야. 내 아들을 위해서야. 그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면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거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내게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려움당하고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